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성경을 배울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이라던가, 다윗이 삼손 쓰러뜨리는 거 아니죠? 골리앗이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신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주일학교 때 많이 다루는데요. 그 중에도 아마 단연코 1등을 꼽자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들은 노아의 방주 얘기를 쉽게 듣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 노아의 방주는 걸림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결코 어릴 때 들었던 것처럼 쉬운 내용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일단 과거에 이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노아가 만든 그 배에, 그 방주에 지구상에 있던 새와 모든 이 가축들이 종류대로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심지어 곤충들은 어디로 갔을까? 모기도 거기 탔을까, 안 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점점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가 됩니다. 또 노아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당시 기술력이 가능하기나 했을까? 심지어 만들었다고 해도 그 배가 그 엄청난 홍수를 견딜 만한 그런 견고함이 있었을까? 수압을 견딜 수 있었을까? 아니면 방수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 엄청난 수압을 과연 견딜 만큼 방수 처리가 그 당시 가능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마주하게 되면요, 일단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라는 말씀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거기에 질문을 좀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피라미드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벽돌을 이 사각뿔 형태로 쌓아서 만든 건데, 피라미드 하나의 벽돌은 한 250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벽돌 하나가 2.5톤에서 3톤이래요. 그럼 2.5톤에서 3톤짜리 벽돌을 250만 장을 사각뿔 형태로 올릴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당시 기술로 가능한 것인가? 게다가 그게 가능하다 해도 그 많은 벽돌들은, 여러분 그 이집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대.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늘날 지금의 과학 기술 혹은 어떤 설명 방법으로도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아무도 못합니다. 아마도 이 피라미드가 오늘날에 현존하지 않고 그냥 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대단한 허풍을 좀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노아가 어떤 방법으로 배를 만들었는지, 무슨 수로 홍수를 견뎠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도 오늘날까지 좀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872년에 조지 스미스라는 고고학자가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토판을 발표하는데요, 그 대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토판의 기록이 어림잡아도 성경보다 수백 년이나 더 앞선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발표가 났을 때 사람들은 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고요. 그럼 다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기록을 베끼기라도 한 것인가? 그런데요, 그 대홍수 이야기는 그 토판의 주 무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아메리카, 호주 이런 곳에서도 그런 유사한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관한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대홍수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그 옛날에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인류가 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건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여기저기 전승되면서 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서도 발견되고 저기에서도 발견된 게 아니냐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대홍수 사건을 공통으로 경험하고 나서 이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이 전달되면서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차이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중 하나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으로도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눈 이런 주제들만 가지고 얘기해도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고요. 시간을 다 쓴다고 해도 명쾌한 답을 도출하는 것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과연 이 방주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창세기 기록자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2절 보시면요, 우리 6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손꼽힙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일단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무슨 사건인지를 잘 몰라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오늘 계속 추정하는 얘기만 나와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똑같이 학자들을 따라 추정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 고대 왕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6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사건이었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번역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사건의 동사에 좀 주목을 합니다. 보시면요, 아까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보고 삼았다라는 두 동사가 나오죠. 보고 삼았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는 보고 취했다라고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이제 한글은 취했다, 여기선 삼았다라고 다르게 나왔을 뿐이지, 보고 취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단 창세기 기록자는 이 6장 2절을 보고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치명적인 죄악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걸로요.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를 내리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인간의 세계 가운데 죄로 물들게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인간들은 죄로 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쳐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7절 보시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였어요. 네. 이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번역으로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더라. 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노아라고 하면 이 노아가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일단 좋은 사람이라는 선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 않으면 노아가 왜 좋은 사람인지 혹은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9절 보시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대에 흠없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된 게 아닐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인인지 또 무엇 때문에 흠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혹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우리 13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내가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이렇게 하고 창문은 어디다가 내고 내부는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와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18절에 보시면 너 가족들은 전부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동물도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21절 그리고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너와 동물의 식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짚어볼게요. 첫 번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눈에 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두 번째,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답이 22절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노아는 그와 같이 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그와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절 뒷부분에 또 나와요.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말이 사실상 두 번 나온 건데요. 이 구절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아니,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 패역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큼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일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우린 창세기 문맥 속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 사건만 딱 떼서 보지 마시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흐름 가운데 보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는요, 이 에덴 동산과 방주 사건을 이 동일 선상에 두고서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사건을 보시면요, 2절에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 원어로, 제가 원어를 잘 안 말하는데 이번에 조금 필요하니까 말씀해 볼게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 방주 사건은요, 8장 1절을 보시면요, 그 루아흐가, 이번엔 바람으로 번역하는데요,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가 땅 위에 붑니다. 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은요, 동물들과 함께 있었고요, 방주에서 노아도 동물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8장 19절을 보시면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릴 때 동물과 새들이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아담은 아들의 이름을 3명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노아도 아들이 3명이에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큰 죄를 저지르죠. 노아의 아들 중 한 명도 함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으니까 아들들이 옷으로 가려줍니다. 똑같이 옷을 가려주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선악과를 보고 취한 거고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요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두 개가 나오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 외에도 자세히 보면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보니까 확실해지죠. 창세기 저자는요. 이런 병행 요소를 기록하면서 노아와 아담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한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노아와 아담을 견주는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죽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죽지? 그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과일을, 그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기어코 먹고 마는 불순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죠. 그러면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지면에서 쓸리는, 멸절당하는 상황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아담은 왜 인간이 죽냐라는 것을 보게 됐다면, 아담을 통해서 왜 인간이 죽냐를 보게 됐다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지? 이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 노아만 의인이죠? 왜 그렇죠? 본문이 알려주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22절. 다 준행하였더라. 아담은 불순종했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차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노아가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함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노아 방주 사건까지 핵심 주제를 단순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삽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노아 이야기가 이 서두의 6장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대로 세상의 기류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현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홍수 앞에서 아무 대비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경고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곧 어느 때든지 노아처럼 깨어 있으라. 그럼 그 노아처럼 깨어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순종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행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 다른 표현을 하면 순종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 곧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는 길이 되는 거죠. 노아 같은 의인, 그는 다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다 준행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에 있었던 좌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온통 맞는 말이에요. 다 논리적인 말이고 다 타당한 말입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정한 선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말씀에 예,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자가 하는 대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억울해도 힘의 논리하에 그냥 끌려갈 뿐이죠.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힘의 논리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동성애와 같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논리입니까? 그럴싸한 합리적인 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자들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들에도 나름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우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할 뿐이에요. 논리와 합리, 인본주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우리도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우리도 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논리도 없냐, 답도 없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가장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들과 놀다 보면요, 자기들끼리 억울한 게 생겨요. 왜 엄마는, 아빠는 혹은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걔네들 수준에서는 자기들끼리
합리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똑똑한 애가 뭐 하나 얘기하면 맞아 맞아 너 말이 맞아 엄마 틀렸어 아빠 틀렸어 선생님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듣기에는 황당하죠. 자기들끼리 이미 다 선악을 결정했고 논리도 결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 이게 설명이라도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도 그렇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부터 쭉 보면서 무엇을 선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선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또 여러 가지 약육강식의 틀 속에서 사람을 억눌러대고 진리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이구나. 틀렸구나. 사람이 하나님 형상인데 그 사람이 불편하든 가진 게 없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인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틀렸구나. 이건 악이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규정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구나. 그것도 틀린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게 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동성애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작 준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다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대세를 따르는 거, 돈이 되는 거, 먹고 사는 것, 죄다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마저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최1순위는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언제든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신앙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실상 마음속으로는 찾고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뉴스나 혹은 주식 그래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만큼이라도 찾습니까? 나는 정말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나를 진단하는 말이 이제는 지겹고 그만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패역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오직 준행함이죠. 오직 준행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생명을 갖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죠. 당시에 바닷가 혹은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땅 위에서 배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고 멍청해 보이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면 그냥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럼에도 믿음은 결국 엉뚱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머무는 사람에 맞게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 그것은 의인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 뿐이에요. 오직 이 길을 따라서 참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